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2017년 11월 10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시편 55편 말씀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2절에서 1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오늘 이 시편 55편 말씀을 중심으로 무겁게 짐질 필요 없는 인간관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무겁게 짐질 필요 없는 인간관계. 여러분, 미국의 국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중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독립을 위해서 대형 투쟁에 임하는 식민지 주민들의 통합을 구호로 만들어 외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그러니까 뭉치면 우리가 뭉치면 서고 나눠지면 자빠진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을, 이 구호를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좌우로 분열된 이 땅의 백성들의 단결을 호소하기 위해서 빌려서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뭉치면 쓰고 나눠지면 넘어진다 라고 하는 이 구호를 상징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려고 카툰을 하나 그렸습니다. 만화 그림을 한 컷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카툰 밑에는 더 간단하게 join or die, 연합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라는 세 글자로 이 구호를 다시 줄여서 반복했는데 1754년 당시 프랭클린이 직접 운영했던 신문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가제트라는. 이 펜실베니아 가제트 5월 9일자 신문에 이 그림이 실린 거예요. 대영 제국을 향한 전투, 독립전쟁에 이 식민지 주들이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좀 고개가 갸우뚱한 것은 그 카툰의 그림이 뱀입니다. 뱀이 한 마리가 그려져 있는데 그 뱀이 여러 토막이 나 있어요. 그리고 토막마다 주의 이름, 식민지 주들의 이름이 약자로 달라붙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프랭클린의 호소대로 뭉쳐서 온전해지면 뱀 한 마리가 되는 겁니다. 청교도로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위해 전쟁을 수행해 나가기 위한 단결을 호소하면서 왜 뱀을 그렸을까? 결국 대영제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로 뭉치게 될 경우에 온전한 뱀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기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의도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상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돈독한 유대감을 가지고 뭉치면 지상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된다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은 흩어져서 망한 것만큼이나 뭉쳐서 망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결국 에덴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단합을 합니다. 야합이죠. 아담이 하나님과 단합을 함을, 하나님과 연합함을 깨지 않고 있었더라면 하와와 사탄이 아무리 단합을 했더라도 타락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제껴두고 아담과 하와가 야합을 하면서 사탄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도 인류 전체의 처음이자 마지막 일치단결의 모습이 보입니다. 일치단결했기 때문에 이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도 히틀러 치하의 독일이 만약에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분열되었더라면 히틀러의 정치 이념에 대해서 극렬한 반대가 일어났었더라면 그랬다면 2차 대전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2차 대전 후에 동서독이 분리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히틀러 치하에 독일이 완전히 일체 단결합니다. 모든 지식인들도 이 전쟁을 지지합니다. 결국 고백교회의 외로운 싸움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단합 추세, 연합 추세, 일치의 추세를 막지는 못했지요. 그 결과 동서독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인간이 뭉치는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흩어지는데 결과적으로는 흩어짐이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람과 사라 이야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마음으로부터 아내를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흩어진 두 부부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드리기 위해서 흩어졌던 두 부부를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로 유지시켜주고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무겁게 짐질 필요 없는 인간관계예요. 삶이 무거운 것은 인간관계 때문에 그래요. 아빠는 아내와 자식들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지요. 또 자녀들도 학교에서 친구관계, 그리고 자라면 또 가정을 꾸리고 결국은 인간관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 무거운 인간관계의 짐을 내가 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맥락상 인간관계의 짐인 거예요. 인간관계의 짐. 그래서 인간관계를 내가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짐을 지듯이 이끌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관계를 맺게 하는 관계만 하루살이식으로 맺어가면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하루살이 부부관계를 맺어가면 됩니다. 하루살이 부부관계라는 것은 얼굴을 대면하고 있을 때 부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대화하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 돌리면 내 마음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책임지는 태도로 마음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의 지속성, 부부관계의 돈독한 유대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남편이나 아내의 책임의식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책임의식을 갖고 결혼을 하니까 이혼이 많고 부부간의 갈등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인간에 대한 관계도 스스로 책임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원래부터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결정되고 하나님 뜻 안에서 그 관계의 돈독함과 단단한 유대감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책임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부싸움이 많고 갈등이 많고 이혼이 많은 것이지요. 본 시의 배경에 대해서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요. 대부분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역사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켈빈 같은 분은 도망자 시절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던 시절이 바로 이 시의 배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배반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다윗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는 분노가 포함되어 있고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저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2절에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자기 자신에게 얘기를 하면서 시가 끝이 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배신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 성경은 어떤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 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가 있어요. 그 반역에 가담합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은 다윗이 보통 신뢰를 줬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도 자기 세 번째 아들이었고 또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지독하게 울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암논이 장자거든요. 암논을 왜 죽여요? 압살롬의 동복 누이 동생 다말을 이복 오빠인 다윗의 장자 암논이 성추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있다가 자기 이복 형인 암논을 죽였어요. 근데 암논이 죽었을 때 압살롬이 죽었을 때처럼 그렇게 다윗이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암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지만 자기 누이 동생을 겁탈했으니까. 그러나 압살롬은 자기를 죽이려 했고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궁정 옥상에서 범하는 폐륜을 범합니다. 그런데도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렇게 울고 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을 줬기 때문에 배신감이 컸을 것이고 또 칼빈의 의견을 따라서 도망자 시절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을 이스라엘의 구원 영웅으로 추앙을 합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울 왕국의 수도였던 기브아에 있는 이 궁궐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는 유력자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가까이 해야 되고 친분을 쌓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런 의도로 접근을 했을지라도 목동에서 일개 한 나라의 왕의 사위가 된 이 다윗으로서는 다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가 아주 돈독한 유대관계를 이루고 있다가 사울 왕이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자 이렇게 유대관계를 쌓고 있던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유력자들이 다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뿐만 아니라 계속 살펴봤습니다마는 자기와 같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조차도 끊임없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 전체 안에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인간 사회 안에서 그 모든 사람에게 등돌림을 당하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국가적 영웅으로 칭송하고 받들던 사람들로부터 등돌리는 배신감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의 아픔과 괴로움과 더불어 다윗의 분노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가 표현되고 있다가 16절부터 전환점을 이루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결국 그 짐을 벗어버린다라고, 벗어버리라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 내리는 명령으로 시가 마감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뜻하는, 이 시 전체의 내용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한번 이렇게 거꾸로 물어봐요.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윗을 지금 배반한 사람들이 배반하지 않고 압살롬이라든지 아히도벨 아니면 켈빈의 의견을 따라서 사울 왕이라든지 궁성에서 다윗과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던 VIP들, 이스라엘 내 유력자들이 전혀 다윗을 배신하지 않고 사울 왕도 또 압살롬도 다윗과 계속 인간적으로 돈독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형편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이 누굽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작정한 자예요. 압살롬이 누굽니까? 자기 형을 살인한 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대항해서 나라를 빼앗기 위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소지를 갖고 있던 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아내들을 범할 수 있을 만큼 포악한 자입니다. 패륜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하게 잘 유지되고 있었다면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울과 아주 친한 상태를 유지하고 내 사이 하면서 이게 사울에게 배신당한 것보다 나을까요?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는 삼각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다윗으로서 또 비록 압살롬이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이 하나님을 등진 그늘에서 그 그늘의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조차도 범할 수 있을 정도의 자질이 무럭무럭 성장하고 번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과 부자지간의 관계가 아주 돈독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는 것보다 더 나은 상태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다윗을 배신한 모든 사람들은 배신하기 이전에 인간관계로 다윗과의 관계가 그렇게 돈독한 유대를 이루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배신하지 않고 유지된다고 하면은 어쨌든 그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가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또 참여를 해서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 또 오고 가고 해야 되고 그 다 사람이 마음으로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지속될 수 있느냐? 그래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해보면 배신당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이 흘러가는 통로를 마련해 놓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관계가 뭐예요? 내 마음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이어놓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연 이래가지고 왕이 되었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칼빈의 의견을 따라서 도망자 시절을 배경으로 한다면 또 그렇지 않아도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배신은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신 당하니까 당장 기분이 나쁘고 괴롭고 정말 죽도록 분노가 생기고 저주의 마음이 생기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한 일이 뭐예요? 짐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짐을 싹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피해의식이 없어야 돼요. 손해의식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관계에서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그래서 내가 상실감을 느낀다든지 피해의식을 갖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셉을 형들이 팔았어요. 그 배신감은 다윗이 경험한 배신감의 몇 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저주의 마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나중에 형들과의 만남에서 요셉이 말한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을 통해서 앞서서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감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배신감을 안 가지려면 마음을 흘려보내는 인간 유대관계를 갖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관계를 안 맺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유대관계에서 마음이 흘러가는 통로를 거두어 버릴 수가 있느냐. 거두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창조할 때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는 인간과 인간끼리의 유대관계를 구상해 둔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인간은 각자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예를 듭니다마는 바퀴살, 우산도 우산이 되려면 우산 살들끼리 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산 살들은 각자가 우산대로 잇대어 연결이 돼야 됩니다. 바퀴가 되려면은 바퀴 살들이 서로 붙으면 안 돼요. 바퀴 살은 각자가 바퀴 축으로 잇대어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 전체 바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내도 하나님만을, 남편도 하나님만을 향할 때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남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기운이 흘러가도록 아내에게로 접근합니다. 하늘의 기운이 아내에게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붙잡고 있는 것은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과 아내의 남편에 대한 책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이 두 남녀를 부부로 붙잡고 있겠다라는 뜻 때문에 붙잡혀 있는 것이고 관계가 유지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친구도 마찬가지고 스승과 제자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가 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사장과 직원 관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이 두 사람을 사장과 직원 관계로 붙들고 있어야지라고 하는 뜻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사장님에 대한 존경과 사장님의 직원에 대한 사랑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 집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한 배신의 사건들은 결국 다윗이 분노할 수밖에 없죠. 누구나 인간에게 배신을 당하면 분노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분노의 감정을 추스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인간관계의 짐 자체를 여호와께 맡겨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의인의 요동하심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을 22절에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뭐예요? 어떤 인간의 배신에도 흔들리지 않는 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을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신앙인이라고 본다면 결국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모든 인간관계는 하루살이 인간관계가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각자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 순간만 부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서 대화하고 부부로서 함께할 일들을 하게 하시는 동안만 부부면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마음에서 아내에 대해 죽고 남편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가면 됩니다. 내가 아내를 잊어버리고 남편을 잊어버렸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홍길동이라는 남자의 아내가 영이라는 여자다라고 결정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관계는 하루살이면 됩니다. 아니 순간살이면 되는 거예요. 그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관계의 지속성은, 그 관계의 계속성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났다. 그럼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랑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뜻 안에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배신하고 떠나는 겁니다. 거기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정말 부부관계라도 아내나 남편이 난 죽어도 너랑 못 살겠다. 응? 난 너랑 헤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악을 바락바락 쓰면은 그냥 깨끗하게 보내주면 됩니다. 내가 붙든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 교인들, 그저 목사님들 안타까운 마음에 교인 하나라도 더 교회 안에 머물게 하려고 붙들어두려고 전화하고 신방하고 나가겠다는 교인 붙잡고 타이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 안에서 아무개 목회 현장에 참여하는 교인으로 정하신 바가 있으면 내가 발로 차도 안 나갈 것이고, 하나님 뜻 안에 없는 내게 맡겨진 양이 아니면 별의 별수를 다 써도 그 교인은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고 아내고 남편이고 부모님이고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짐을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짐을 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한 분만 짐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만 짐지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짐지는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고, 주님이 몸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우리 마음이 주님 따라가면, 그래서 십자가에서 늘 하나님 관계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관계에 대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루살이 관계로, 순간살이 관계로 표현될 것인데, 그 표현은 띄엄띄엄 될 거 아닙니까? 직장에 나가서 일할 때는 아내를 못 만나고 있잖아요. 남편을 못 만나고 있고. 그게 상관할 거 없어요. 죽어버리면 돼요. 아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죽어버리고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두 부부의 부부관계를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을 때, 그렇게 부부관계를 하나님께 맡겨놨을 때, 이 부부관계는 아브라함과 사라 관계에서 보듯이 왕의 힘으로 아내를 뺏어가도 깨지지 않습니다.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 지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인간관계가 확증되어지고 유대관계가 유지되어야 되지, 우리끼리 좋아서 하다가 배신하고, 배신감 앞에서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인간관계 일체에 대한 짐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를 배신한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이면 그의 응분의 징계를 받게 되겠지만은 어쨌든 배신감에 헐떡이어서는 안 되겠다. 인간관계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드리고 인간관계의 짐을 벗어버리고 살자.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에게 쏟아부었던 마음과 신경, 씀씀이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그 사람에 대해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올인하시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관계라면 나를 통해 그에게 하늘 기운이 전달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 없는 관계라면 그가 혹 나를 배신하고 떠날 때 조금의 상실감도 느끼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 배신에 대해서 감사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인간에 대한 관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한 마리의 비둘기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비둘기처럼 훨훨 나는 자유함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